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므리에 이어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악행이 가장 심했다는 거예요. 악행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이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길 제단을 만듦으로 이제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공식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것을 이제 맡게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아합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수년 동안이라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마실 것이 없고 식물들도 자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나마 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뭄, 극심한 가뭄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불렀을 때 그 3절 찬양에 뭐라고 나오냐면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 따라 우로를 내린다는 그 우로가 이제 비와 이슬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초목이 무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는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겠다는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그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래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에게 이제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데, 아니 왕이 세워졌는데 왕에게 이 나라가 극심한 가뭄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게 되면 사실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백성이 아니라 뭐냐면 왕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책임은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왕인 엘리야를 이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피하라는 거예요. 일단 아합에게서 피하고 숨어 있으라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 피할 길만 예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먹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좋은 동물로 여겨지진 않잖아요. 까마귀 자체가 죽은 시체를 먹기도 하고 그 먹는 모습이 참 개걸스럽게 먹어서 성경에도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깜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이 심한 가뭄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너를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요즘에 교회들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면 사실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 가운데 온맘 다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절 가사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딱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동안의 그 염려와 걱정이 싹 그 찬양 한마디에, 찬양의 그 고백에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대적자 아합과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엘리야, 참 두려운 사명입니다. 아합과 싸워야 된다는,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때,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먹이시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심을 통하여 그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한평생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